한국 교회 어디를 가나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교회 봉사 많이 한다.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죠.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왜 장로는 그 여자분이 아니라 그 여자의 남편들을 세웁니까? 교회는 대부분 여성들과 청장년들이 합니다. 근데 왜 교회 일에 정작 큰 결정할 때는 60대 남성들만 앉아서 결정을 하죠? 그 여성들은 그분들 회의할 때 커피 준비하고 왜 빠지죠? 정당합니까? 타당합니까?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어느 부흥사님이 이제 강사로 오셨어요. 첫날 집회 다 은혜롭게 인도하신 다음에 이제 교회 목사님들, 사역자들 모여있는 전사님들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딱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부탁을 딱 하시는 게 뭐냐면, 보통 교회에서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잖아요. 마이크 들고 저처럼 기타.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이제 저 혼자 하지만 뒤에 찬양팀 싱어들이 쫙 서거든요. 악기팀도 쫙 배치되고 공교회들을. 근데 찬양 인도하다가 집회 시작할 때 되면 이제 통성기도를 막 시킨다고, 합심기도 막 시켜놓고 반주 빵 하는 동안에 마이크 막 정리하고 막 스탠드 들고 고면도 들고 막 서둘러서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강단에 탁 나와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한국 교회 안에서 지금 옛날에 경배와 찬양 붐이 일어난 이후로, 그 이후로 한국 교회에서 좀 보편화된 집회 준비 방식이에요. 집회 운영 방식이에요. 근데 이 강사님은 첫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걸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집회 내내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집회하는 동안에. 왜냐? 그분 생각은 간단했어요. 기도하라고 기도시킨 거 아니냐. 통성은 기도하자고 기도하자고 해놓고 기도하라고 하자고 한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뭐 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기도 안 하고 막 분주하게 막 뭐 치우고, 아니 기도 시간에는 기도해야지 왜 기도 시간에 다른 거 하느냐. 물론 이제 다른 일이라고 하는 게 진짜 다른 일이 아니라 결국 집회 잘하기 위한 스태프들의 일이잖아요. 스태프들조차도 기도 시간에 그거 안 하면, 기도 다 끝나고 나면 교인들 다 눈 멀뚱멀뚱 뜨고 있는 데서 부스럭부스럭 덜컹덜컹 막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보기 불편하니까 다들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 준비하는 교역자들이나 스태프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요구거든요. 강사님의 요구가. 근데도 그 강사님은 나도 안다. 하지만 그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죠. 그분 생각은 간단한 거예요. 스태프들도 기도하자고 하는 시간에 같이 기도해라. 꼭 그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그 흐름 자체만 중요한 거겠느냐.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그 부흥의 기간에는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사님의 지적은 지금 생각해도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셨는데, 그 동네에 예수님을 아주 잘 대접하기로 소문난 한 가정이 있었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 오늘 이제 본문에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만 나오지만 이 나사로까지 삼남매거든요. 복음서에 여기저기 특히 이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이 나사로 얘기까지 해서 삼남매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일 큰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고 죽은 지 나흘 만에 가셔서 무덤 문을 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 집인 거예요, 그 집. 자,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시니까 그 집에 뭐 거실이든 방이든 어디든 해서 예수님 앉아 계시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예수님 말씀 듣고 있거든요. 자, 언니 마르다가 언니, 마리아가 동생입니다. 언니 마르다는 거의 단체 수준 손님의 방문객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거기 모였을 거란 말이죠. 자,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인들은 손님 맞이 예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는 먼지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되게 건조하고 흙먼지가 많이 날리는 지역에 요즘처럼 우리 발등에 내리는 거 싹 덮는 좋은 신발이 아니고 그냥 밑에 발바닥에 깔창 하나 딱 대고 가죽끈이나 뭐 끈 같은 거로 칭칭 위에 몇 번 감는, 그러니까 모양으로 따지면 오늘날 샌드라고 비슷한 형태란 말이죠.
근데 흙먼지 엄청 날리는 그 길을 사람들이 걷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집이든 그 집에 손님이 방문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먼저 아유 어서 오세요 하고 방석을 하나 내준다든가 여기 앉으세요 하고 앉으라고 권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거의 불문율처럼 돼 있는 거잖아요. 그 지역에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그 지역의 불문율은 뭐냐면 오면 발 씻어주는 거예요. 주로 이제 종들이 하거나 종들이 없는 집은 주인이 씻어주거나 이제 그게 예의였어요. 예수님도 세족식이라는 게 그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 발만 씻어주려고 해도 아마 시간 다 갔을 것 같아요.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식사를 준비하거나 간식을 준비하거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막내딸 유치원 친구들이 우리 집에만 놀러 와도 제 아내가 엄청나게 바쁘더라고요. 예. 그 꼬마 손님들 5살, 6살짜리 손님들만 한 서너 명 와도 신경 쓸 일이 적지 않은데 무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도 제자들과 함께 오셨는데 집주인이 신경을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분주하게 일을 하고 뭐라도 막 만들어서 대접하려고 하고 그런데 언니 말하다가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안 보여요. 얘 어디 간 거야? 그리고 막 찾아보니까 세상에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딱 붙어서 발치에 앉았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발밑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있어요. 그 오죽하면 성경학자들이 이 마리아를 일컬어서 별칭으로 발밑의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발밑의 여인. 그 정도예요. 발밑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켜락 눈을 빛내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언니 마르다가 너무 얄미운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본인은 밖에 나가서 막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너무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냥 쳐가지고 말씀 듣고 있어요. 아멘, 어머, 아멘, 아멘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참지 못하고 나가서 불쑥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손님 접대하느라고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동생 마리아는 나와서 나랑 같이 일하지 않고 여기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 누구는 말씀 듣기 싫어요. 저도 말씀 듣고 싶어요. 근데 저는 하고 있잖아요. 제가 좀 속상해요. 예수님 꾸중 좀 해주세요. 쟤 좀 뭐라고 해주세요. 나가서 언니 좀 도와라 이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꼰질러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더 심적으로 동화가 되십니까? 마리아요? 마르다요? 그분이 그럴 거예요. 마르다. 주로 이제 제 아내가 이 마르다의 마음으로 저를 바라볼 때가 많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보시죠. 마르다는 왜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은혜 받는 사람 따로 있냐? 말씀 듣는 사람 따로 있냐? 하는 그런 짜증이었을 거예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표층적인 마음이에요. 그건 당연한 건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려고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할수록 계속해서 마르다의 마음 저 밑바닥에 뭔가 다른 게 있을 것만 같고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거리가 또 좀 보일 것 같고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떨까? 이걸 좀 더 마음의 밑바닥과 사회 구조적인 어떤 밑바닥으로 들여다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남녀 간의 차별, 젠더 갈등 문제. 자, 당시 사회 통념을 생각해보죠.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입니다. 특히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요즘처럼 발전된 개념이 없던 남성 중심적인 사회입니다. 당시 랍비의 발밑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 것은 남자들의 특권이에요. 감히 남자들이 있는 곳에 여자들이 끼어들지 못하는 사회 구조. 만약에 오늘 지금 마르다가 밖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동화되었다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도 느끼지 못하게 그 체제에 여러분들이 수긍을 한 셈이에요. 토끼는 비교해보죠. 왜 마르다만 일해야 돼? 왜 여자만 일해야 되냐? 유대인 성전만 해도요. 그런 게 딱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 성전이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거든요. 거기는 제사장급 외에는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남자애들이 있어요. 남자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남자들. 그 얘기는 뭐예요? 여자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여자애들이 따로 있었어요. 여자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가서 이렇게 멀리 보이는 거 볼 수 있다니.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에가 이방인 애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성전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데 여기가 기타의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이 목사의 애들이야. 목사의 공간이야.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3칸 남자들만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하민이, 준민이, 승준이, 승훈이 이런 애들만 쭉 앉아 있어요. 그 뒤에는 여자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분들 저기만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되게 하죠? 그쵸? 근데 그런 구조로 돼 있었어요. 유대인들 성전이. 그런 문화 속에서 랍비가 말씀을 전한다. 근데 그 랍비의 발밑에 여자가 앉아있다? 어떨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예전에, 예전이 아니라 요즘도 교회에서 그런 문화 많이 있어요. 딱 가면 어디 모이면 남자들은 식탁이나 거실이나 안방에 딱 앉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시작해요. 정치 얘기도 하고 경제가 어떠니 막 이런 얘기하고 막 하다 보면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여자들은 바깥에서 부엌에서 주방에서 주안상 준비하고 다과 준비하고 과일 깎고 그리고 여기 그 가까이에 거실이나 이런 데 앉아가지고 건너다면서 한마디씩 툭툭 이제 하고 옛날에 조선시대는 더 했죠. 열받지만 그랬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과 12제자 다 남자죠. 이 집에 남성이 최소 13명이 온 거예요. 예수님 포함해서. 거기에 오빠 나사로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마르다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마르다가 결혼한 여성이라면 그 남편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최소 인원이 최소 추측 인원이 14~15명이에요. 남자만. 여기에 예수님 왔다고 하니까 소문 듣고 찾아온 이웃 사람들이 있었겠죠. 와, 이건 진짜 큰 손님 맞아. 이건 엄청 큰 잔치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동양 사회에서는 아니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일부 이런 상황에서는 남자들은 앉아있고 여자들이 나가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열받지만 그랬습니다. 카페 하면서 더 느껴요. 요새 카페는 옛날하고 달라서요. 메뉴 나오면 뭐뭐 나왔습니다 하면 와서 본인들이 받아가잖아요. 근데요, 제가 쟁반에 예쁘게 담아서 컵받침 탁탁 해서 내놓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오면 다 쟁반채 탁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 담아서 올 때도 편하잖아요. 그게 다시 갖다 주는 거거든요. 남자분들 60대 이상의 남자분들은 한 10분이 오면 5분은 컵받침과 쟁반 그대로 놓고 컵만 딱 들고 올라가요. 컵만 그냥 딱 들고 거짓말 안 하고. 그리고 그 5명 중에 한 3명은 나중에 다 먹고 나올 때 컵 들고 와서 갖다 놓고 나머지 2명 어떻게 할까요? 안 갖다 놓고 그냥 나가요. 그분들이 뭐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몸에 배어서 그래요. 몸에 배서 그래요. 정말 몸에 배서. 그리고 남녀가 같이 왔을 때 비교적 젊은 남자들이 같이 왔을 때는 남자들이 나가서 들고 와요. 근데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이 오는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와서 들고 가요. 그것도 이제 인공관절 수술했는지 계단 내려올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그럼 제가 이제 제가 갖다 드릴게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럴 때 제가 들고 갖다 드리고 이런단 말이죠. 보여요. 아직도 보여요.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게. 자, 그런데 문제는 동생 마리아도 분명히 그런 사회 속에서 자랐단 말이죠. 그런 통념 속에서 자랐단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거기에 순응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맹랑하게도 당돌하게도 예수님 발밑에 갔어요. 예수님 발밑에 가서 앉았어요. 말씀드리려고. 아니 정작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남자들은 다 도망가잖아요. 제자들 다 도망가잖아요. 그 밑에 다 보면 여자들만 지키고 있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통념에 사회적인 통념에 연연하지 않고 온통 남자들만 있는 게 분명한 바로 그 공간에서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르다로 돌아와 봅시다. 마르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르다는 언니예요. 어느 집이나 언니와 동생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큰딸들은 보통 특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강요당해요. 보통. 동생을 챙기고 돌봐야 하는 입장에서 감히 반항은 꿈도 못 꿉니다. 그나마 이런 식으로 통념에 반항하는 사람들은 둘째들이죠. 마리아, 막내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는 거예요. 첫째들은 못 그럽니다. 많은 경우에.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매우 체제 수능적인 사람이 됐을 거예요. 책임감이 어깨에 얹혀져 있고. 자기도 직관적으로는 이게 좀 불합리하다 느꼈을지 몰라.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했을지 몰라. 하지만 사회 체제와 통념이 어떤 것을 그들에게 강요할 때 감히 그것에 대하여 도전하거나 깨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남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나눌 때 여자들은 밖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공평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순응하는 거예요. 자, 심지어 이 문제에 자기가 마음이 불편해진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역시 남자한테 해결해달라고 부탁해요. 예수님한테 정하잖아요. 예수님 마리아 좀 혼내주세요. 예수님도 남자잖아요. 자기는 못해요. 열받으면 자기가 한 소리 하면 될 것을 동생인데 남성의 권위를 빌려서 하려고 해요. 왜 자기가 못합니까? 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 마르다만 나오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집안은 3남매라 그랬어요. 오빠 나사로가 있어요.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르다는 남자 형제 나사로에 대해서는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같은 여자인 마리아에 대해서만 불쾌해요. 여러분 이 포인트 짚으셨습니까? 이거를 못 짚고 넘어가면 우리도 지금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자가 하는 거야. 아니 마르다 마리아만 집주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도 마르다는 같은 여자인 마리아에 대해서만 왜 불만을 토로합니까? 마르다의 심리 밑바닥을 들여다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강요된 체계, 오랫동안 우리에게 강요된 그 체계 안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순응하고 있고 그것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냥 그렇게 순응하고 사는 게 편하니까 그냥 간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도 신앙생활 면에서도 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이고 통상적인 신앙체계나 어떤 교회 문화인데 근데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좀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느끼면서도 순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한 단계 더 교회가 나아가지 못하고 한 단계 더 내 자신이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의 어떤 벽에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스스로 날개를 꺾고 스스로 자가 감금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체계 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가치들이 때로는 우리를 그 꽁꽁 묶고 있는 그 강제성 때문에 우리를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를 은혜의 장중에 붙들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나를 묶고 있는 이 사슬이 나를 밖으로 못 나가게 해주기도 하지만 이 사슬이 나를 더 안으로 못 들어가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통의 지배하는 기득권층들이 본인들의 기득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득권에 유리한 가치를 강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선입견으로 작용하고 어릴 때부터 아니면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배우거나 본 익숙해진 그 체계 속에 내가 있지 않으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폐쇄성으로 작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익숙한 사람, 그렇게만 하는 것을 보고 자란 사람이 막 통성 기도하는 사람 보면은 막 저를 미친 사람들하고 비난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저 차갑고 냉랭하게 그지없는 사람들 하면서 손가락질하거나 그게 다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주입되고 이식된 그런 신앙의 습관과 체계에 자기가 스스로를 갇혀버리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야. 그것이 옳으냐 유용하냐 하나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여부보다 내가 적응하고 있고 내가 이미 수긍하고 있는 그 체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낌으로써 알을 깨지 못하고 껍질을 찢어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발전에 도움은 안 됩니다. 현상 유지에는 어떨지 몰라도. 여러분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가 갈라져 나올 때
개신교인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얻는 이름들이 대부분 조롱하는 이름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그리스도인도 조롱하는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안디옥 사람들이 야 쟤들은 그리스도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옛날에 예수쟁이라는 말 같은 그런 뜻 뉘앙스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갈라져 나올 때 그 당시에 개신교인들도 조롱투롱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랬어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회나 윤리 시간에 앞으로 들어보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프로테스탄트. 교과서에도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반항자들 이런 뜻이에요.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하면 뭐냐? 삐딱한 사람들이 이런 뜻입니다. 순종적이지 않은 사람들. 우리 개신교인이에요. 프로테스탄트예요. 원래 우리의 정체성이 제대로 프로테스탄트의 정체성을 나면 우리는 좀 삐딱해야 돼요. 놀랍게도. 왠지 아세요? 중세 천주교는, 중세 카톨릭은 교황권을 중심으로 해서 매우 부당한 것들을 체제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그 안에 가두고 사람들을 질식시키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 이게 성경에 맞는 거야?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거야? 라고 질문하기 시작한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이 있습니다 하고 외쳤던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왜 교회들이 자기 정화 능력을 잃어버리느냐? 어려움이 생기는데도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의 원래 삐딱한 시선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교황들이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교회 기득권, 저 목사입니다만은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기득권들, 특히 본인들에게 유리한 가치와 성경 해석과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식시키고 강조하고 교인들은 그 안에 그냥 순응해버려요. 교황도 사람인데 교황의 말 한마디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인정하니까 오히려 성경하고 다른 길로 가더라. 그걸 보면서 왜 그래야 하는데? 하고 질문하기 시작한 삐딱한 사람들이 우리 프로테스탄트 조상들은. 그러니까는 보통 다른 목사님들 잘 안 하시는 얘기인데 여러분 좀 삐딱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견지에서 얻은 생각이어야 하죠. 그런 비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고 건강하지 않은 신앙인이라고 말들을 하고 낙인을 찍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사건건 시비 걸고 사사건건 부정적인 말을 하라는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정말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건 줄 알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마르다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때로는 과감하게 이 체제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낄 때는 마리아의 길로 갈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카페교회 열고 사역 시작했을 초창기에 제가 부담임 목사로 사역했던 논영교회 성도분들이 여러 차례 인사차 찾아오셨어요. 정말 많이 오셨어요. 자주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의외로 상당수가 제가 앞치마 메고 커피 내리는 걸 보고 어색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또 상당수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사모님 오늘 어디 바쁘셔서 가셨나 봐요? 무슨 얘기죠? 목사님이 카페교회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카페 일은, 카페에서 장사하고 하는 일은 사모님이 하시려고 하나 보다. 서빙하고 커피 내리고 빵 굽고 사모님이 하시려고 하나 보다. 목사님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손님 만나고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실 생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직접 커피 내리고 설거지하고 포스기 앞에서 주문받고 돈 계산하고 사모님은요? 물어보니까 아내 집에 있는데요? 그러고 예.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왜요? 왜 안 되죠? 안 될 게 뭐가 있죠? 아니 사도 바울은 노가다를 뛰었는데 천막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했잖아요. 사도 바울. 텐트 메이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 보고. 아니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가 여러분 솔직히 제가 커밍아웃을 좀 하면 좀 삐딱한 사람입니다. 제가 되게 많이 삐딱한 사람이에요. 제가 부담의 목사로 갈 때 제 아내가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제 성향을 아니까. 당신 얼마나 기존 교회에서 얼마나 당신은 그 성향을 가지고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1년, 2년 만에 뛰쳐나오고 그럼 난 진짜 당신이랑 못 산다. 뭐 이랬어요. 제가 7년 했거든요. 네, 제가 7년 하고 나왔거든요. 제 스스로도 반골 기질이 강하다고 제가 표현하는데요. 저는 그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 루터의 후예고, 웨슬리의 후예고. 이제부터 제가 몇 가지 삐딱한 이야기로 여러분 마음에 좀 바람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들으면 당장 저하고 교류를 끊으려고 할지도 모를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 이제 설교 시간에 하면 이제 아내는 왜 그런 뭐 사람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요 하고 이제 잔소리 할지도 모르겠지만 까짓거 해봅시다. 집에 가서 혼나더라도 지르고 보는 거죠. 자, 우선 제가 이 얘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했던 얘기. 한국교회 어디를 가나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교회 봉사 많이 한다.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죠.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왜 장로는 그 여자분이 아니라 그 여자의 남편들을 세웁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남자든 여자든 더 신앙 좋고 더 열심히 교회 섬기는 분이 장로 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교회마다 여자 장로님 찾아보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정말 웃겨요. 교회를 대부분 다 기도 모임이며 신앙적으로 뜨겁고 전도하셔서 다 여자들인데 80% 90%가 교회는 대부분 여성들과 청장년들이 합니다. 근데 왜 교회 일에 정작 큰 결정할 때는 60대 남성들만 앉아서 결정을 하죠? 그 여성들은 그분들 회의할 때 커피 준비하고 왜 빠지죠? 정당합니까? 타당합니까? 주일 낮 예배는 왜 대예배라고 부르죠? 예배에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습니까? 어른들이 모이는 예배는 대예배고 어린이들이 모이는 예배는 소예배입니까? 그래서 어린이들은 소예배실에 가서 예배하라 그러는 겁니까? 주일 낮 예배 대표 기도는 왜 직분에 따라서 하죠? 장로 권사는 낮 예배 기도하고 집사는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기도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표 기도 청년이 하면 안 됩니까? 주일 예배 대표 기도 어린이가 하면 안 되나요? 저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낮 예배 대표 기도가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은 안 시키는 거지. 저는 차츰차츰 낮 예배 대표 기도도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까지도 시키고 싶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봉헌위원 뭐 우리는 벌써부터 어린이 청소년들이 하고 있잖아요. 외부 시설에 구호품을 전달하고 사진 찍을 때 왜 담임 목사님 장로님만 가서 사진 찍습니까? 실제로 그거 다 모으고 만들고 포장하고 하고 막 열심히 하신 분들 다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달도 사진 찍는 것도 그분들 보내야죠. 그분들이 사진 찍고 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반장은 반장이 아닙니다. 부회장도 회장이 아닙니다. 부통령도 대통령은 아닙니다. 부목사는 목사입니까? 목사가 아닙니까? 부목사도 목사죠. 부목사는 말이 옳습니까? 목사가 아니란 뜻입니까? 감리교 교리와 정정상으로 부목사라는 용어 자체는 아예 없습니다. 부담임 목사입니다. 담임에서 부란 얘기지 목사에서 부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선배 목사님들한테 면접 보러 갈 때 별의별 황당한 얘기들이 면접위원 하신 선배 목사님들이 부목이 뭐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물어요. 부목. 부담임 목사님은 부목사라고 부르고 그걸 더 줄여서도 부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만점 대답이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가 나서기 힘들 때 사람이 다리가 부러졌을 때 부목을 여기다가 대듯 담임 목사님이 나서기 힘들 때 대신에 자기를 버려서 그 노릇을 하는 것이 부목의 본분입니다. 1등 이렇게 실화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만약에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하나도 기분 안 나쁩니다. 어차피 저는 맨날 듣는 호칭이 사장님, 아저씨예요. 저는 목사님 소리보다 성도님이라는 소리가 훨씬 더 아름답고 기쁩니다. 저를 성도님이라고 불러주신다면 저는 훨씬 더 영광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가 성도인데 그 거룩한 무리의 일원이라는 게 감사하고 복됩니다. 목사는 그 성도의 일 중에 제게 맡겨진 보직일 뿐이죠. 근데 사람들은 성도라는 호칭을 제일 아래의 호칭으로 취급합니다. 성도 졸업하면 집사가 되고, 집사 졸업하면 권사가 되고, 권사 졸업하면 장로가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된 분에게 아무개 성도님이라고 부르면 되게 불쾌해하세요. 그거 왜냐하면 그 호칭을 직급처럼 생각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가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가장 영광스러운 직책입니다. 호칭입니다. 제가 예수원에 살 때 예수원 설립자인 대천덕 신부님, 우리가 다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성공의 신부님인데 사모님, 제인 할머니, 다 외국 분들이시잖아요. 미국 분들이시잖아요.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사모님한테.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 거기서 살면서. 심지어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까지 불렀어요. 아처 형제님, 제인 자매님. 그분들이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공동체 사람들에게. 목사님, 이야기가 좀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 오늘. 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한 제 생각을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합니다. 디아포라라는 말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아주 본질적인 진리에 가까운 규범을 말합니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십계명 같은 거.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 그런 건 삐딱하게 대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돼요. 반면에 디아포라 앞에 아자를 붙여서 아디아포라 하면 그건 뭐냐 하면 성경이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신앙인 각자의 판단과 양심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좀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배 때 배꼽티 입고 예배에 참석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앉아도 되나요? 안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왜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가 신학생 전도사 시절부터 교회에서 진짜 많이 문제가 됐던 것들이에요. 실제로 교회 어른들과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이 계속이라. 예배 때 찬양 인도 시간에 드럼 치는 건 100번 양보하는데 예배 시간에 찬송가 부를 때 드럼 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성가대에 외부의 전문 솔리스트를 유급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 신앙이 날라리인데 노래 잘하면 유급으로 전공자 데리고 와도 성가대 세우는 거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디아포라의 문제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꼽티 입고 교회를 나오다니 저런 사탄의 자식 같은 놈이 이렇게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다리를 꼬아? 이런 거. 주일 공동 예배는 반드시 오전 11시에 드려야 한다든지. 실제로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제가 아는 목사님 청년 중심의 교회 목회하면서 오후 2시에 주일 예배했다가 이단 소리 들었다고. 그 집안 감리사님한테. 목사 한 수는 남자만 받을 수 있다든지. 성찬빵은 반드시 누룩이 없는 예수님 시대의 원형 빵을 사용해야 한다든지. 본질은 아닌데. 아니 무지개떡을 사용하면 어떻고 찹쌀떡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본질이 아니라 그때그때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런 아디아포라가 규격화되고 화석화되면서 심지어는 사회 질서로 굳어질 때 이런 마리아 마르다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체제, 신앙 규범 안에서도 그게 다 형성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아디아포라가 디아포라인 듯 행세하게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다.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성직자는 독신이어도 되고 독신이 아니어도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겁니다. 베드로는 유부남이었고 바울은 독신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옳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중세교회는 성직자는 무조건 독신이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심지어 본인들이 유부남 베드로의 후예를 자처하면서 베드로가 일대교황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아디아포라가 디아포라로 등급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용기 있게 이 체제에 마리아처럼 오늘 보면 마리아처럼
도전하고 극복하면서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잖아요. 이것이 마르다의 길과 마리아의 길이 차이가 나는 지점입니다. 순응하는 마르다냐, 도전하는 마리아냐. 제가 몇 달 전에 황당한 보도 하나를 접했는데 이게 잘못된 보도겠지 싶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실제예요. 실제 그 영상까지 있더라고요. 목포에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제가 교회 이름도 아는데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목포에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예배 시간에 부담이 목사님들 다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이 얘기 아세요 혹시? 되게 화제됐던 사건. 부담이 목사님 다 나오라 그랬어요. 왜 나오라 그러니 꾸중하려고. 예배 시간에 교인들 다 있는 자리에서 목사님들 혼내려고. 전도 열심히 안 했거나 뭐 새벽 예배에 빠졌거나 뭐 그래서 혼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개 목사, 자네 왜 가르마가 4대 6이야? 내가 2대 8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이거였어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게. 옛날에 왜 장국영 옛날에 이거 5대5. 5대5 절대 안 돼! 이거예요, 지금. 다음. 이건 뭐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다임 목사님 다 나오라 그래서 그 앞에서 2대 8, 3대 7. 근데 너는 4대 6이야. 이게 도대체 그게 무슨 목회에 무슨 상관이 있고, 복음에 무슨 장애가 된다. 이렇게 코미디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교인들이 그 말에 아멘을 외친다는 거예요. 아멘을 외치고 순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위자가 강요한 아디아포라의 기준을 디아포라의 절대적인 기준인 양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내 스스로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꺾고 체제 안에 셀프 감금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서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족하다. 이 말씀이 이제 해석하기가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건데, 먼저 어떤 학자들은 음식이라고 해서 얘기를 해요. 네가 음식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그렇게 막 번잡하게 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걸 그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세상의 여러 가지 육체적인 일, 세속적인 일들 네가 신경 쓰는데 한 가지 영적인 일 하나에만 집중해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좀 설득력이 있는 해석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음식 이야기다라고 하는 건 사실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를 좀 여기 부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일, 이것을 본질에서 벗어난 여러 아디아포라, 교회에서 요구하는, 신앙생활하면서 요구하는 여러 아디아포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머리는 2대 8 가르마로 해라,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 그 남자들이 뭐 중역을 맡고 뭐 여자들은 그 다음 레벨이고 뭐 이런 이상한 아디아포라들,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 마음 뺏기지 말고 진짜 중요한 디아포라에만 집중해라.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라. 마리아처럼.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보고 싶어요. 손님 접대할 음식 준비하는 거 중요한 일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디아포라죠. 그거.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디아포라죠. 디아포라는 쏙 빼버리고 주변에 아디아포라의 마음 빼앗기는 것은 예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 갔을 때 정말 제가 잊을 수 없는 황당한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가서 막 기도 제목 나누고 인사 나누고 이제 제가 찬송 부르고 설교를 이제 시작했어요. 그 설교는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탁 이제 말씀 읽고 이제 막 몇 마디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빽빽빽빽빽 소리가 나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오신다고. 홍삼뭐를 이렇게 했는데 뭐를 이렇게 뭐 있잖아요. 이런 거 보울처럼 돼 있는 거. 그 뭐가 삑삑삑삑 뭐가 울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가버렸어요, 주방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향해 설교하다가 설교 듣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아, 스위치만 누르고 오시겠거니. 아니에요. 삑삑하더니 막 따르고 막 하고 아예 거기서 준비를 아예 간 김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오세요. 와서 예배 끝나고 하세요. 그랬더니 아, 이거 지금 해놔야지 이게 괜찮은 거라고.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이분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인데 이분에게 하지 못하고 신방 전도사님 보고
설교를 나머지를 다 했습니다. 옆에 앉은 전도사님 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정말 안 먹어도 돼요. 진짜로. 준비한 말씀 듣고 아멘하고 같이 은혜 받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진짜 목사님이 원하는 건데, 목사님 대접해. 그 마음은 알겠는데 아디아포란 말이에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디아포라를 선택한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우리도 마르다처럼 이러저러한 많은 일들로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아디아포라가 내 손발을 여기저기 묶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체제에 좀 과감하게 저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삐딱하게. 마리아처럼 당돌하게 남자들만 있는 방 안에 예수님 곁에 다가가서 앉아서 남자들하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질문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프로테스탄트고 그게 바로 디아포라입니다. 마르다는 참 좋은 일꾼이에요. 사실. 목사 입장에서 교회에 마르다 같은 일꾼이 많으면 정말 좋을 겁니다. 꾸준히 일 다 할 거야. 묵묵하게.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꾸준히 일하면서 마르다의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하게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니까. 나만 고생하고 쟤는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디아포라에 순응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 사람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속으로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디아포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은 명확해지고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디아포라가 아니라 아디아포라예요. 거기에서 오는 갈등들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마르다처럼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마리아처럼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행여 마르다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땅의 모든 마르다를 포함해서 그분들에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거 생각하지 말고 또 거기에 매이지도 말고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 그 디아포라 하나에만 집중하라고. 그리고 강요된 아디아포라의 속박을 삐딱하게 끊어버리라. 기도하겠습니다.